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자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과 함께 사는 세상이 자꾸만 지옥처럼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밤이나 낮에나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고, 그래서 이 신은 이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인간을 다 없애버릴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몇몇 현인들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인간을 파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거주지를 옮기십시오. 글쎄,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정말 오기 어려운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으로 옮기시죠. 아유, 그대는 모르는군.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지 거기 곧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라고. 그러면 다시 혼란이 시작될 거네. 그러면 인간이 절대 올 수 없는 달나라로 이사하시죠. 그것도 모르는 거야. 저 영악한 것들이 이제 머지않아 달까지 찾아올 건데 인간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곳 좀 알려주게. 그러자 한 늙은 여인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속닥였어요.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대가 옳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에 숨으십시오. 사람들은 바깥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는 결코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시오 라주니 씨의 배꼽이라는 책인데요,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멘이 정말.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게 더 많네. 일부는 그래도 하나님 찾았다는 데는 아멘이 많고 보셨다는 데는 아멘이 없던데. 성경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가 회막에서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다가도 결국 구하는 것이 뭐냐?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 알려주시고, 온갖 이적 또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표적을, 더 많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즉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그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빌립이 용감하게 마지막 거의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는 요청이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절망, 그 어둠 속에서 종종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맞나요? 하나님,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자욱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캄캄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는, 또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할 때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청결은요, 동양 영성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 비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또한 무아지경에 빠져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결국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청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결예법을 자기는 잘 따른다고 했죠. 그 수시로 손을 닦고, 특별히 성전 안에는 물두멍으로 손을 닦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했고, 음식 그릇들 깨끗하게 사용했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고, 이런 외적인 의식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한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누가 알려면 알아? 이걸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건만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제대로 꿰뚫어 보신 거죠. 사실 우리가 나누는 팔복은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과 거리가 멀잖아요. 가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부요가 복이지. 애통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웃는 것이 기쁨이 복이지. 온유보다는 강함이 더 복이고, 줄이고 목마름보다는 배부름과 상쾌함이 복이잖아요. 이처럼 팔복의 단어 하나하나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복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음의 청결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좀 어려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고백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제가 이렇게 잘 설교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두렵고 떨릴 때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어느 때 저에게 자판기라고 하더니 요새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자판기가 절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설교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일주일 내내, 아니 그 전부터 이 마음의 청결을 생각할 때는 너무 좀 답답하고 괴롭더라고요. 왜냐면 제게도 탐심이 있고 때로 의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러다가 이 하덕교 그 시인과 총장이었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조성모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이게 동감되어졌어요. 제가 목욕탕에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여러분, 남성 목욕탕의 러시아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새벽 문 열었을 때예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가면은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첫 깨끗한 물로 깨끗이 목욕을 하고 하루를 출발하려는 사람들, 우리 새벽 기도 오듯이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매일 같이 만나니까 서로 얘기하는 것도 종종 옆에 들으면 주로 하는 얘기가 요새 정치 썩었다느니 이 세상 더럽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내 몸 한 몸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뻑뻑 참 열심히 잘 닦으세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한 5시, 6시 이때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헬스장과 겸한 것이기 때문에 헬스장과 이렇게 매일 출근하시는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은 헬스하기 전에 먼저 목욕부터 깨끗이 하세요. 그리고 헬스를 땀 흘리고 나서 다시 또 목욕을 깨끗이 하세요.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너무너무 귀한데, 그리고 이 땀 한 방울, 때 한 방울 안 남기겠다면서 수건은 그 앞에 보면은 한 장만 재질이 좋으니까 꼭 쓰세요. 그런데 한 장 쓰는 사람 저밖에 별로 못 봐요. 꼭 2-3장씩 이렇게 막 이거 쓰고요. 어떤 분은 그 옷장에서 옷 갈아입을 때도 그 밑에 수건을 깔고 먼지 한 톨도 내 몸에 입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저런 노력에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내 속사람, 내 마음을 살펴본다면 얼마나 귀할까. 근데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 하루라도 샤워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세수 않고 하루 살 수 있습니까? 양치 뭐 2-3번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육신은 우리도 비슷한데 정말 속 사람을 살피는 경건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복잡하고 부패된 우리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려진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누나 어떤 강력한 세정제가 이 마음을 씻을 수 없고, 또 어떤 도덕이나 철학적으로 우리가 씻을 수 없고, 선행으로도 어떤 자비를 뭐 이렇게 착한 일 조금 한다고 우리가 마음을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탄식함으로 또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여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 그가 그래서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애통함으로 회개하고요, 말씀으로 깨끗해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정의를 뭐예요? 영혼의 양식. 근데 밥도 잘 안 먹고 잘 살죠? 영혼의 양식. 근데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의미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즉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대해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 후에, 그 놀라운 역사 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도대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데요, 나타나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이 막 움직여지고 바위가 터지는데 그 가운데 안 계셨어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또 바알과 아세라와 싸울 때 그 하늘에서 불처럼 또 불이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신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엘리야의 그 어지러운 마음 단순하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세상 것들이 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청결하려면요,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해짐을 알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성화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의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아버지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청결할까요? 누구셨죠? 예수님. 예수님, 그 청결하신, 마음이 청결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닮아가야 돼요. 그 비결은 간단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죠. 근데 더 큰 열매를 맺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더 주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우리 심령을 이 성화의 과정에 더 주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구도자의 삶에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곧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10년, 20년, 아니 50년, 60년 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청결해졌습니까? 얼마나 깨끗해서 주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욕심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허물이나 세상의 더러움 탓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신약의 모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해서. 그래서 그 무서운 애굽 왕 앞에 당당하게, 당신이 왕인 줄 아십니까?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을 믿기에, 그분을 보기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욥이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38장부터 42장까지 쭉 말씀을 들어요. 그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요,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이 나의 안고 서심을 하셨고 나의 마음까지 통촉하셨고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그걸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누구야 간첩? 그러자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저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줘서 그렇다고. 그럼 엘리사 그놈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고. 도단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해버렸어요. 그러자 사환이 그 모습 보고, 화로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다. 그러자 엘리야가 우리 편이 훨씬 많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에 충만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운 솜씨들 찬양하게 되잖아요. 비록 허물과 또 연약함이 다 있긴 하지만 형제 자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고귀한 영혼도 보잖아요. 이 세계 역사 참으로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심판을 향해서 분명히 굴러가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내 인생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잖아요. 여호와 이래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에 청결해서 다시 믿음의 눈을 제대로 열어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칼럼인데 좀 오래전 얘기예요. 이것도 그 북한에 이제 막 처음 이렇게 들어가려고 왕래하기 시작할 때 이동원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이 북한을 들어갔대요. 근데 초기라서 많은 분들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함께 갔던 목사님들도 평안양에 막 도착하니까 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평양 호텔에는 도청 장치가 아주 잘 돼 있어서 말 조심해야 된다고, 함부로 욕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한 분은 한술 더 떠서 아마 도청 장치뿐만 아니라 이 감시 카메라까지 잘 있어서 행동도 조심해야 될 거라고. 막 그러냐고 하면서, 호텔에까지 뭐 그렇겠냐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 감시하는 것 같더래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정말 말과 행동을 이게 조심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그 호텔방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지난 적은 처음이었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 체면에 이거 감시 카메라에 내 벗은 몸, 속옷 보여줄 수 없다고 옷 입은 채 그대로 또 주무셨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하면서도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신실하고 진실한 행동도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깔뱅의 그 신앙 철학, 삶의 철학, 목회 철학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했기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었고 자기 속사람을 살펴보았죠.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꼬람대오,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마음을 갖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달라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